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물러날 때 멋있게 물러나는 것이 살아가는 멋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 복으로 알고 살면은 그것이 복이 됩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복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책임지라며 나는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것인지 가장 띄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었으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 시대의 솔로몬은 이 모든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을 해 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판단을 했습니다. 24절 말씀에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이 생각과 지식과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있던 것을 바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놀라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에 이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이 여자에게 주고 저 여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반으로 나눠서 사나이를. 얼마나 이 말씀은 황당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자식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사나이를. 그 예쁜 아이를 이 분쟁이 있는 이 아이를 놓고 분쟁하는 이들을 위해서 죽인다는 뜻인데 누구도 이거를 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난제를 멋지게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죽이라는 말에 멋진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까지 전까지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해결할 수도 없었어요. 두 여자가 서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고 다투는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그냥 두 사람의 입술에 주고받는 이야기뿐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같이 과학과 장비도 있어서 뭐를 해결하는 방법을 거짓말 탐지기라도 대놓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없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사랑에 현실로 눈에 보이는 두 여자가 와서 쟁론하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문제를 큰 고민도 안 했어요. 없이 그냥 즉시 해결해서 하나님께 해결된 걸 봅니다. 칼을 가져와서 나누라. 즉시 해결을 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 하겠습니까? 네, 죽이라 했어.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지으신 감사, 그 인자심인 영원함이로라고 시편 136편 5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은 그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떠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판단에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뭔 일이 앞에 닥치면 눈에 보인 걸로 해결하지 말고 눈에 보인 걸로 모든 것이 만족하지 말고 어떤 것이 만족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솔로몬은 이 문제의 상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 솔로몬은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산 아들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그랬어요. 솔로몬이 아들 얘기를 그냥 반으로 확 쪼기라 그러니까 여자는 내 아들을 죽이는 건 어떡하냐. 안절부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지.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려세요. 저 여자한테 다 주라는 거야. 죽이지 말고. 자, 아무리 자식이란 이제 가면 내 자식이라 그것을 빼앗기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죽으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가라고 놔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여인은 그냥 막 예의가 타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이 반으로 쪼개버린 거. 그래서 여기 어머니의 결기를 이제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사나이로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사 자식을 빼앗길 수도 있고 정말 영원히 못 볼 수도 있고 그런 상이 있잖아요. 아픔을 뒤로 하고도 이것이 진정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는 감정적이나 애모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성, 마음을 읽을 줄 알았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하는 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같이 가진 지식과 명철과 분별력과 또 세상이 가진 재산과 권력과 그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것이 나는 이걸 자랑으로 여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였을 때만이 그것이 변함없는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에는 언제나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모든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을 줘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안절부절하지 마라. 그리고 분별할 줄은 지혜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실한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직 근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물결같이 그냥 흔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자루나 우르나 그래서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사람의 심리,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라고 대화를 하면은 그냥 그 시간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 사람 모든 대화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속으로 구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한가 정직한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호리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진실함을 품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는 절대 말이 많아서는 안 돼요. 예,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구하는 그 지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는 자기가 하는 말 속에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상담을 해봐요. 상담을 30분만 해봐요. 근데 제가 상담을 6시간까지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답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 속에 읽을 수 있고 한마디씩 점만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문제를 내놓고 문제 해결 방법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슬기롭게 답을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이 하는 것은 20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어머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웠잖아요. 어머님의 그 심리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었다. 따라서 솔로몬은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 온 두 여인의 태도와 말투를 보고도 그는 그들의 마음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이 확증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것은 바로 죽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말로 문제는 뭡니까? 명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문제가 있을 때 명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가 됐어요. 어머니에 불붙은 사랑, 자식을 죽일 수 없는 그 마음을 솔로몬은 잘 이용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머니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 기억하여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 믿어야 된다. 전도서 2장 14절 말씀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한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러니까 우매자와 지혜자가 다 나도 안다. 이 말은 누가 합니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매자 어둠 속에 다니는 자나 빛 안에 다니는 자나 똑같은 지혜자일지라도 지혜 있는 자, 빛에 있는 자는 그 눈이 보이는 곳에 있지 않냐고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에베소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흘러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발명과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식은 뭡니까?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경험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재주를 줬죠. 재주를 줬는데 그 재주를 다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능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그것을 우리에게 명철을 줘서 모든 종합적으로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기술을 줬단 말입니다. 기술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28절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단함을 보았더라.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 왕은 그 주신 그것으로 왕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면서 이들은 정말 자기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도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 증언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맞아, 쟤는 저 사람은 저 전도사는 저 목사는 성도는 정말 세상에 가진 모든 것으로 행할 수 없는 지혜로운 자야. 다른 사람, 내가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입증했다. 맞다고 증언했다는 말,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은 그 백성들을 더욱 통치하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입증한 그들이 솔로몬의 통치하는 모든 일에 반기를 들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솔로몬은 잘 통치를 할 수 있었다. 그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입증이 되면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또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도 인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어디나 문제 속에는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답 없는 답은 없어요. 문제를 내놓고 답이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문제 속에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문제를 잘 읽어봐야 답을 올바로 쓸 수 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책임질을 할 수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근데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항상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상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오면 무엇으로든지 그 문제를 내었을 때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라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판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삶의 능력의 삶의 지혜의 삶의 지식의 삶의 총명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네. 기도합니다.